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서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응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시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음악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보통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원전 약 한 5천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인류에게 있어서 음악의 역사는 이보다 한 10배가량 더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적게는 기원전 한 1만여 년 전부터 그리고 좀 많게는 5만여 년 전부터 인류는 음악이라는 것을 삶의 도구로서 활용해 왔다고 인류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음악을 다루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중론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인간이 살아가다가 수렵 생활과 그리고 목축 생활을 하면서 동물의 울음소리를 따라하려는 그런 시도로서 음악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들끼리 모여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동물을 기르고 동물을 잡고 하면서 동물들의 소리를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달하면서 음악이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말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낙심도 하게 되죠. 가끔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인간이라면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상처받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저 인간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네. 아무튼 인간은 처음 이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따라하려는 시도로서 음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런 어떤 추측의 가설이 있어요. 둘째는 노동이 힘들어서 노동의 보조를 받추기 위해 음악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일을 막 하다 보면은 서로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노동의 고통을 잊고자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이나 왕을 높이는 축제의 형태로서 노래했다. 이것이 이제 인류학자들이 분석하는 세 가지의 음악의 기원입니다. 이는 모두 다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요. 이러나 저러나 인류는 음악이라는 것을 시작한 이래로 끊임없이 그 영역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음악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죠.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음악이 들려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라디오를 통해서 또 음악이 들립니다. TV를 틀어봐도 항상 음악은 흘러 들어오고요. 운동 경기를 하는 곳에도 음악이 있고 학교에도 음악이 있고 교회에도 음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부가 음악과 동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음악이 주는 이점은 우리의 감정을 동요시킴으로써 삶을 살아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음악을 가지고 심리,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영역이 개발되고 있죠. 소위 음악 치료라는 영역입니다. 힘들 때 음악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요. 슬플 때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리합니다. 번잡하고 복잡하며 불안한 마음을 명상을 하면서 경건한 음악을 듣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음악이 주는 어떤 강점,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로 들어온 형태를 우리는 찬양이라고 명명하는데요. 특히 이 찬양은 그 내용에 따라서 워십과 프레이즈라고 하는 두 가지의 찬양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위 워십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형태의 노래라면 프레이즈라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을 노래하는 그런 것이 바로 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건전한 예배학자들에 따르면 예배를 감당할 때만큼은 프레이즈, 그러니까 자신의 심정과 자신의 상태나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노래하기보다는 워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할 것을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결단을 제외하고는 예배 시에는 프레이즈가 아닌 워십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예배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찬양 문화를 꼽자면 크게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할 때 찬양의 가사보다는 찬양의 음률을 더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되느냐를 보기보다는 어떤 찬양의 음정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런 데에 집중을 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탄하고 예배하는 어떤 워십의 찬양보다는 자기의 어떤 고백을 다룬 프레이즈의 찬양을 즐겨서 한다는 점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찬양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예배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도 갈 거예요, 할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예배 때 우리가 온전히 진정으로 찬양했다 하기 어려운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의 책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노래로 부르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진실함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만일 음악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자극해서 그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음악은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매우 분명하게 경고하기를 여타의 음률로 성도의 마음을 자극하거나 조종하려는 시도는 매우 사악한 악마의 짓과 같다. 마귀 짓과 동일하다. 이렇게까지도 평가를 했어요. 사실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탁월하게 잘했던 영역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미사 시에 화려한 스테인글라스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서 예배당에 신비스러운 조명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연기를 피우며 매우 홀리한 음성과 파이프 오르간에서 나오는 신비한 소리들로 성도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험한 분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신비로운 음율로 성도들의 마음을 각성시켜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성도들에게 쉽게 관철시켰던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안타까운 점은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도 찬양의 요소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요소가 강조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음향이에요, 음향.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실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음향입니다. 음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피커, 뭐 마이크, 뭐 믹서 이런 어떤 음향 장비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죠. 왜 그러냐면 좋은 어떤 찬양이 귀에 잘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양의 가사에 맞는 요즘에 LED 패널을 이제 교회에 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돈 아끼겠다고 담임 목사가 LED 패널 이제 안 달고 다른 거 달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날 때 결단 찬양으로 무리를 걷는 자 주님 나를 부르시니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당 뒤에 엄청나게 큰 대형 패널에서요 파도가 치더라고요. 파도가 무리를 걸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을 울리고 웃기고 할 때 그런 설교 중에 막 가사가 없는 그런 어떤 반주가 막 이어지기도 하고요. 찬양단을 빛나게 하는 조명, 그래서 모든 청중의 자리는 불이 꺼져 있지만 찬양단은 핀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찬양을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찬양의 본질이 아님을 매우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의 음율은 우리의 고백을 돕기 위한 장치일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찬양의 가사나 혹은 찬양을 어떤 가사를 띄우는 화면, 그리고 조명의 장치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가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 가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함보다 자기중심의 고백을 주로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찬양을 예배 때 부르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실상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쓴 제임스 스미스는 그의 책을 통해서 당신이 예배 시에 부르는 찬송의 가사를 펼쳐놓고 나라는 단어와 하나님 혹은 예수님, 주님이라는 단어를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단어가 하나님, 예수님, 주님보다 월등히 많은 찬양을 예배 때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지적하죠. 우리의 예배,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고 우리의 찬양,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감당하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진정한 찬양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기적적으로 임신한 엘리사벳을 만나서요. 그 만난 뒤에 감동을 가지고 소위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는 감동의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찬양의 정수를 깨닫게 되는데요.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마리아를 통해서 확인하는 찬양의 정수의 특징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태,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을 돌보시는 그 역사를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마리아는 자신의 상태나 자신의 조건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46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46절에서 49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마리아가 입을 열어서 처음 찬양하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찬양과는 뭔가 좀 결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에요? 결혼, 혼사를 앞두고요. 기적적으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배가 불러올 것을 예언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이 일을 이해해 줄까요? 사람들이 오해하진 않을까요? 혼사가 막히진 않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이 일로 인해서 어그러지진 않을까요? 각종 불안과 염려와 사건 사고가 휘몰아칠 것 같은 그런 어떤 막막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실 역사를 노래했다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조건, 내 처지를 노래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힘들어요. 이러다 나 망해요. 나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노래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종을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 아닌 자신을 돌보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선한 큰 역사를 소망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찬양의 첫 번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조건으로부터 기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큰 일을 소망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현재의 고난을 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돌보셨음을 찬양하고 그분이 이뤄가실 완전한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젊은이들 사역을 해보면 항상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항상 찬양을 하는데 다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막 이런 찬양. 괴로울 때 힘듭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이런 찬양이 주로 이뤄요.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우리를 방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찬양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50절에서 53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5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은 내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은 배불리세요. 그렇지만 부자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소유한 것 가지고 나오는 그 자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마리아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양, 힘이 있는 양 행세하는 것, 주님이요 이거 못 보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통장 잔고 충분히 쌓였으니 천국 갈 때까지 걱정 없어요. 이런 마음 품는 순간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악담은 아닙니다.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섭리가.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가진 양, 힘 있는 양 행세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소유하며 그들이 성취하고 그들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늘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비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마리아의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신학적 지식이 전무한 자였음이 분명하지만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히 파악하여 노래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마리아가요, 신학자 아니거든요. 아마 이 당대에는 아직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요, 우리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노래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노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정을 담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찬양해야 되고요. 이 땅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찬양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졸지도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합니다. 54절에서 55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그니피카트,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찬양은 후반부로 가면서 절정을 이뤄요. 그 절정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주님의 약속으로 이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임한 기적을 노래하거나 그 이적으로 경험한 그 역사의 결과를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절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을 노래한 게 아니라, 세상의 약속을 노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사 피를 흘려 우리의 죄와 비참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래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노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 세상의 약속 노래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적으로도 이룰 수 없고요, 자신의 능력으로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이 약속이 내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의 약속을 노래해야 돼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막 찬양이 막 나올 때 있잖아요. 언제 나와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언제 나와요? 기분 좋은 일 있을 때. 네. 기분 나쁜 일 있을 때 어때요? 네. 안 나와요. 찬양이. 찬양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뭐 찬양에 관련된 유머가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은데 뭐 짧게만 소개할게요. 뭐 썰렁하기도 하고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소방서에서 싫어하는 찬송이 있대요. 찬송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소방서에서 제일 싫어한대요. 해양경비대 주제 찬송은 500장.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네.
목류병 환자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귀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많이 부르는 찬송이 366장 막혀진 내 귀 여시사.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의 눈물 찬송 544장 힘써도 못하네. 산악회원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이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네. 돼지꿈 자주 꾸고요. 로또 대박 꿈꾸는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네. 네, 좀 썰렁하기도 하고 네. 유머러스하기도 한 내용인데요. 이 찬양의 유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상황에 맞춰 찬양하려는 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처지, 내 상황, 내 마음. 그것을 담아서 노래하는 게 우리의 찬양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참된 찬양은 일반적인 이런 노래가 아닙니다. 건전한 그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요. 참된 찬양이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수단은 입으로 하는 노래이며 내용은 주를 찬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교회 음악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도구로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고취시키고 주님의 사랑과 선함과 지혜와 정의로우심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신자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 감정 토로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내 처지를 말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찬양을 하며 할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차오르고 그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막 표출되어서 우리의 입술로 그것이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참된 찬양은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양처럼 자신의 처지, 형편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 주님의 마음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찬양이 이와 같은 찬양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의 일이에요. 이튿날 찬양 집회를 섬겨주시기로 하고 진호박 선교사님 방문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지 좀 알아보고 싶다고 막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찬양 좋아하냐고,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어떤 찬양 좋아하니? 뭐 이러면서 막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초등부 도일이라는 아이한테 선교사님이 무슨 찬양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일이가요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이요 너무 놀라워하시면서 아니 무슨 초등학생 애가 마이너 코드에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같은 이런 엄중한 곡을 좋아하냐고 이 교회 되게 이상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가가지고 도일이가 우리 교회 협력교회 협력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협력 목사님이 사실 신학 교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럼 그렇지 교수님 아들이라 그렇지 초등부 애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를 좋아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얘기도 참 재밌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나고 나서 제가 이 찬양에 좀 호기심이 생겼어요. 분명히 우리 박상봉 목사님 가정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도일이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좀 들여다봤더니요. 이 찬양에는 놀라운 사연이 하나 있는데 이 찬양은 17세기 독일에서 게오르크 노이마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작사 작곡된 찬양이에요. 게오르크 노이마르크는요. 고통이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이 게오르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을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대학을 다니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정말 열심히 모아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등록을 하려고 그 모은 돈, 정말 수고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그래서 모든 돈을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거지로 지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 어려웠던 시기를 다 극복하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의 문서국 장관까지 지내는데 이후에 안타깝게도 불치의 병이 걸려서 그는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쓴 곡과 가사가 찬송가 312장이에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3절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입니까? 게오르그의 찬양의 가사를 들여다보면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양이었어요. 그는 그의 형편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나 힘듭니까? 왜 굳이 내가 강도 만나야 되고 왜 내 두 눈이 실명해야 됩니까? 그런 어떤 고난과 처지와 아픔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노래했고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약속을 노래했어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약속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신자된 우리가 평생을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찬양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38절입니다. 이전 말씀인데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이전 말씀이 38절에서도 그렇고요. 48절에서도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말을 본래 개역 성경은요 계집종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사실 이 뉘앙스를 보면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맞아요. 여종보다는 계집종입니다. 근데 요즘은 계집이란 말 쓰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렇죠? 고대 사회 속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 그냥 종도 아니라 계집종. 그러니까 가장 낮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마리아의 찬양의 그 동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고 주님의 역사를 노래할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내 처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 계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관한 것만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여종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 전문가인 브루스 후드 교수가 쓴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기를 원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의 시류를 분석하는 책인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해서 모든 순간에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대는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욕구로 가득 차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삶과 심령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교수는 분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요, 나와 관련된 것밖에 노래할 수 없어요. 이런 인생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습에 죄의 상징이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주인 삼겠다 하는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분별하며 내가 판단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어요. 이렇게 선포한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될 때 이 사람 심리학자, 이 사람 신경과학자,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말해요. 삶과 심령은 황폐해져 갈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여종입니다. 오늘의 삶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 호흡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아침에 있다가도 없어질 안개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벗은 몸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을 주님이 살아가게 하셨기에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마음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낮아지세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하나님 계집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미력한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을 보고 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신 주님의 돌보심을 보고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혼사를 앞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자신의 처지나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했고요. 자신의 계획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양과 같은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주님 앞에 계집종이 돼야 돼요. 여종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주인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여종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2장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마그니피카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약속을 찬양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이토록 무력하고 미약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앞에서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진정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아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뚱이 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약속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사정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아버지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아버지 여종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가 아버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노래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약속이 노래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노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노래를 따라 노래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노래를 따라 노래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내 심정, 내 처지, 아버지 내 계획, 내 마음이 노래되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노래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노래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단 숯불 되셔서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강건적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 믿습니다. 역사하시 주 믿습니다. 인도하시 주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찬양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진정한 찬양이 넘치는 아버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셔서 구원하셨기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미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역동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과 심령이 되도록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세상의 시류를 따라 세상의 노래, 사람의 노래를 즐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약속을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단 숯불 우리의 입술에 대셔서 우리의 입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한 주간의 삶이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 찬양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